성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이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둡죠. 우리나라도 어둡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참 환율이 1,500원대를 이제 육박하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지금 이르렀고, 또 국내 정치도 어렵고 또 국제 정치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어렵죠. 동성애의 물결, 쾌락의 물결이 교회를 이렇게 큰 쓰나미처럼 이렇게 매번 들이닥치고 있는 어려운 그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더욱더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700에서 한 40년 전에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미가 선지자, 그 시대도 참 어두운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가까이 이르렀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어두운 시대. 그 어둡고 절망적인 그 시대에 하나님은 놀랍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 귀한 나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 이 미가 시대, 왜 하나님이 이 미가 시대에 귀한 예언들을 주셨을까? 제가 볼 때는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웠어요. 이 시대도 정말 어두운 시대였어요. 미가서를 쭉 살펴보니까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그들은 세상의 쾌락을 사랑했고 세상의 물질과 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할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타락했어요.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사회의 공의와 정의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법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나라는 불의했고 불공정이 가득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 여념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은 돈을 주어야만 예언을 했고 제사장들도 돈을 받고 원면과 위로를 해 주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철학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와 불법으로 가득한 이 나라를 그냥 가만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힘 있는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진노를 내리셨고 심판을 내리셨어요. 강한 이방의 적들이 오늘 이스라엘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저항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처럼 강한 적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뺨을 칠 만큼 이스라엘은 적으로부터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멸시와 천대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을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은 앞으로 더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던 이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나라는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있었고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나라 전체는 불의하고 불공정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나라는 망국의 길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망국의 길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자멸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놀랍게도 하나님이 미가서 5장 2절부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대단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현재와 당분간의 미래는 너희들의 죄악으로 어려울 것이지만 앞으로 저 먼 미래예요. 그 날이죠. 그 날이 오면, 다른 말로 하면 그 끝날에, 역사의 끝날에 디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디데이가 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대단히 소망적인 메시지를 5장 2절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앞으로의 미래는 어둡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마지막 날이 오면 그날 이스라엘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 무너져가는 나라, 자멸하고 있는,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 회복의 방법을 5장 2절부터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냄으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 한 사람을 이 땅으로 보내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한 사람. 도대체 이 한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5장 2절부터는 그 한 사람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5장 2절에서요, 오늘 하나님이 보내실 그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보내실 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다 지역에 속해 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예비된 사람이 태어날 거라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런데 그분은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분은 왕이었는데 이 땅에 오셔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참된 왕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신분은 왕이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창세전에 이미 존재했고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분 자체는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낼 이 분은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아니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5장 4절은 하나님이 보내실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4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이분은 목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목자로 오신다는 거죠. 목자가 양을 목축하듯 앞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는 목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목자로.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양을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적인 위엄을 가지고 목양을 하신다는 거예요. 양들을 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권세죠. 권세,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목양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목자로 오신다는 게 목자로. 그러므로 이분의 보호하심으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안전하게 거한다.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분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의 양들은 앞으로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위대하심은 온 세상 끝날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위대하심이, 목자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위대하심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땅끝까지, 땅끝 구석까지 이분의 목양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들로 인해 이분의 위대하심과 존경이 온 세상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진도까지 온 거죠. 이분의 위대함과 이분의 돌보심. 미가서 5장 5절은 계속 이 구원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거예요. 이분 자체가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러 오신다는 거죠. 이분 자체가 평강이에요. 피스. 이분이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러 오시냐면 평화와 평강을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러 오신다는 것이죠. 미가서 5장 6절에서 이 구원자에 대해 마지막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구원자는 이스라엘을 악한 적들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니므롯, 아수르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손아귀에, 원수들의 손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어 참된
자유를 주러 오신다. 자유를 주러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자로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하나님이 보낸 이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 믿음이 있고 성경을 아는 분들이 이게 다 예수님 이야기구나. 예, 맞아요.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에 700에서 73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30년 전에 이 미가서를 기록해 놓았단 말이죠. 오시기 전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하나님이 보낼 이 예언해 놓은 이 메시아 구원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 시대의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법의 피를 통해 구원받을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손아귀에, 원수의 손아귀에 놓여있는 소망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실지 오늘 이 하나님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대단히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우리처럼 이 땅에 응애하고 생명을 받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었다는 그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그리고 육체를 입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태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그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신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고 만주의 주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참된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을 먹이고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참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그분의 돌봄과 보호를 통해 양된 우리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삶과 가정을 지켜주셨기에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그 주님,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칠 뿐만 아니라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늘 풍성한 꼴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늘 목자로 표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 오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헐러 오셨어요. 오늘 성경은 그분은 평강이라 평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어요. 원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수 없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법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관계, 부자지간이 회복되었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로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둡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렇죠. 불안하죠. 미래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보면 불안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만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두렵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도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 목자가 되어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금도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세상의 목자와 다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저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양들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분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였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네. 떡방앗간 떡집이에요. 풍성한 떡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떡집이. 저는 그 팔레스타인 이런 데는 떡집이 있어요. 화덕으로 빵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은 집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빵을 돈 주고 사가는 거죠. 베들레헴은 떡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보낼 때 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갈 때 허기가 질 것 같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통해 장정만 5,000명, 대략 2만 명 가까운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통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수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 떡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떡이 되기 위해 내려오셨어요.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떡이 내려오셨어요. 어디로요? 떡집, 베들레헴 떡집으로 오셨어요. 떡집. 풍성한 떡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 떡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무한대로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떡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주로 오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떡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로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시고 오늘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